자, 건물을 지을 때 이 설계도와 또 실제 완성된 건물은 다르게 보입니다. 특히 이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도를 볼 때, 자,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감이 잘 안 온다고 해가지고 이 설계도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설계도는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이 안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설계도를 볼 줄 몰라서 그렇지, 설계도는 처음부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완성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미완성을 목적으로 삼은 설계도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완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내산과 시온산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은 곧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율법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은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것은 어떤 움직임이냐면은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상하게도 이 주장이 교회 내에서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바람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바람입니까? 사람은 편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편하게 믿으라,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러시고, 또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러시고, 또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항상 이 긴장하고 있으라, 이런 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편안함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믿으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의미로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 자신만의 이 느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강단에서 울려 퍼진 메시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의 이 극단적인 설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빌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성경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논리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떠올려봐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죄를 마음껏 짓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 말은 성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따로 칼로 딱 잘라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 그리고 행위는 행위,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열매로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편하게 믿고 싶은 이 바람으로 인해서 믿음과 행위를 딱 떼놓고 본인의 삶에는 믿음의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데, 나는 믿기 때문에 문제없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말씀만 하더라도 그것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죄악된 것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만든 이 틀이 우선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그것을 궤변이라 그러거든요. 궤변을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이 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 그 사람은 믿음 이전과 이후가 똑같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만든 틀에 놓고자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러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무조건 나쁜 거야, 율법은 무조건 옛날 거야, 새 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이 율법이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방향을 제시하지만 방향을 제시할 뿐 능력은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그 인생들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너는 그냥 당연한 것을 한 것이야, 아무런 상도 주지 않겠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은 우리가 실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신의 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이 아닙니다. 그 신의 산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또 그 신의 산이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신의 산이 시온산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복음을 대표하는 시온산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흘러가는 이 거대한 강줄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의 산에서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시온산으로. 이것은 어떤 흐름이냐면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을 통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이르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르지 않은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신의 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의 산을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있는 곳은 어디다? 이 신의 산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있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산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의 산의 현장에 대한 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붙고 흑암과 폭풍이 있으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상을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큰 두려움. 그래서 이들이 어떤 요청을 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모세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땠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아멘. 모세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언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는 인간, 죄가 있는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거리가 정말 아득히 정말 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인 것이죠. 야, 우리가 소멸되겠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 그것을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인간이 완전함에 이룰 수는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신의 산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이 드러내심은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이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나는 거룩한 자다, 너희는 그냥 잘 알고 있기만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함은 머리가 엄청 똑똑하고 실수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완전함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자,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만 이끄셨다면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아득한 거리만 느끼겠죠. 절망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이 절망 속에서 다 이 영벌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신의 산으로만 이끄셨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만 이끄신 것이 아니라 신의 산을 넘어서 시온산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시온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앞부분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룬 곳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룬 곳. 아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이룬 곳 바로 시온산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룬 곳이라는 표현은 이미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료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완료된 그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사실이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떨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온산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시온산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시온산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영광스러움에 그냥 황홀해집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의 기쁜 모임이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고 또 교회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그곳에 있다. 어디요? 시온산에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표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시온산이 되도록 만드신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이 시내산과 시온산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내산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죠. 공포가 있었죠. 하지만 시온산에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시내산에서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시온산에서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는 모세조차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온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가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온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24절을 우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순교자라 그럽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만약에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대충 드렸다면 아벨은 죽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온 정성, 온 영혼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이며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리는 피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아벨의 피와 비교하며 예수님 이 보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배로운 피다, 예수님의 피가. 그렇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죽음을 당한 이 아벨의 피는 땅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고통과 상처, 그런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그런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시내산의 율법이 요구한 완전함을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흘리신 그 피가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표현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구원, 즉 시온산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에서 예수님의 피로, 또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그림자에서 실체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성된 하나의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제시하신 그 방향이 시온산에서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시내산에서 여전히 머물러 계신 채 계속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 이 자리에서, 이 율법의 자리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머물러 있다면 이 두려움밖에 다른 감정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온산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시온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온산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멀어짐이 아닌 화해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이 시온산으로 이어진다는 이 진리와 더불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경고를 거부했던 자들, 피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하물며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경고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시온산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은혜를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원천이시요 또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